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오늘은 악한 왕들의 세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없다 그거거든요. 한 사람도 선한 평가를 받은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세 가지 길이라고 제목을 생각했는데 그 세 가지 길의 모델이 되는 세 왕이 있는데 첫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살펴보면 솔로몬의 길을 따른 왕들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왕국을 위하여. 그것이 그 왕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로보암의 길은 죄인 줄 알면서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명백히 죄인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한 왕이 북왕국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합의 길은 나를 위한 신이라면 그 어떤 신도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을 걸었던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안에 사실 왕의 자리에 원래는 내가 있었죠. 자아라고 하는 내가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의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나는 어떤 왕의 길을 걷고 있는지, 혹시 이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걸었던 세 가지 길을 내가 걷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솔로몬 왕부터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 왕은 처음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은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왕국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좋게 보셔서 이전에 어떤 왕도 또 이후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스바 여왕 이야기 또 뭐 그 아기를 반으로 쪼개라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어떻게 솔로몬이 얼마만큼 영화롭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의 능력으로 여겼던 거예요. 예. 그래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알고도 행한 대표적인 죄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방 공주들이 결혼을 할 때 반드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올 것인데, 갖고 오면 너를 그 이방 신을 따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두 번째, 많은 군사를, 또 많은 아내를, 또 많은 은금을 소유하지 말라 하는 것이 신명기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나는 솔로몬 왕이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 여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 우월한 위치에 두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우선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그 이방 신들을, 이방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용인해 주니까, 그 솔로몬 왕이 거했던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신들의 산당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그냥 전 세계의 우상 박람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이거 회개해라, 그렇게 음성적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알아듣게, 분명하게.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분명하게, 내가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너 다음 때에는 나라를 둘로 쪼개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길은, 솔로몬에 대한 성경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전무후무한 가장 큰 은혜와 은사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길을 벗어난 왕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둘로 분열시킨 원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먼저 한번 읽고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아멘. 자, 여로보암은 이제 민심의 추천으로 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 민심이 떠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 보니까 절기 때마다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에 속하는 고을인 베델과, 그리고 이스라엘 이제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분열 왕국은.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고을인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은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민심이 떠날까 봐 죄인 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풀이해서 설명하면 정치적인 두려움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인 두려움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사람들이 민심이 떠나서 남왕국의 왕 이제 르호보암에게로 이제 민심이 돌아서면 자기를 제거할까봐 하는 두려움인데, 사실 우리가 가장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정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내 통장의 잔고가 빵원이 되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여기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나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나의 자녀인 거죠. 또 혹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나의 보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은 내 직장의 보스가 내가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했을 때 그는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을 가장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로보암의 첫 번째 죄의 목록을 보면서 내가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준비했다가 좀 길어서 삭제를 했는데, 그 북왕국에 이렇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레위인들,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레위인들은 이거는 우상 숭배 아니냐, 십계명에 분명히 형상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상 숭배다 하고 이제 남왕국 쪽으로 많이 이민을 내려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남왕국 쪽으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니까 레위인들을,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지만 레위인이 없으니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초막절이 7월 15일인데 그것을 8월 15일로 날짜를 바꿔서 지키는 거예요. 절기 날짜를 막 바꾸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에 전조 증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내가 안 되는 줄 알면서 했던 것이 내 신앙의 삶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하다 보니 한때 제가 11조 헌금을 구제하는 것에 썼을 때가 있어요. 뭐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일에 돕는 거 아니겠느냐,
내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예. 그래서 11조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어떤 어려운 곳에 이렇게 내 뜻대로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11조는 법으로 지켜야 된다. 예수님께서 인과 의와 신으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그 항목이 법으로 지키는 거다 하면서 그냥 예화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게, 너는 세금을 네가 원하는 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렇게 하냐. 세금은 법으로 드려야 되는 것처럼 11조는 법으로 드리는 거야. 네 게 아니야. 그래서 그 한때 그렇게 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11조를 법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만약에 여로보암의 길은 이렇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그 길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로보암의 죄는 눈에 보이는 형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즘은 그게 이렇게 막 큰 메시지로 나오진 않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교회 십자가를 이렇게 좀 형상을 좀 없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창 자매들은 다 십자가 목걸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가 이렇게 약간 뭔가 아무튼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뭔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언가가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예로 써놓은 통장의 잔액이라든지, 또 내가 교회를 사역하고 있다면 사람들의 수라든지,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내가 사역을 잘하는 거라고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안심시켜주는 존재로 여길 때, 그때 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길인 아합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의 죄도 세 가지인데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 계속 나눌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이스라엘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 당신 앞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아합의 죄는 첫 번째는 실용주의.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내게 유익한 신이라면 어떤 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을 위한 신이라면 바알이든 아세라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이야말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정말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망했어.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열왕기서의 그 사가는. 그래서 아합 왕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거의 한 15장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합의 죄를 고발하는데 가장 심각하게 보았던 것은 그 자신만 그 우상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을 믿도록 하는 국교화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또 정복 시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너를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내가 꿈꾸면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는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 시켜놓고 지금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들을 지금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있는 이 지경을 볼 때에 내가 이 나라를 왜 보호해야 되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게 유익한 신이라면, 나를 위한 신이라면 어떤 신도 상관없다 하는 이 마음이 아합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합의 죄는 혼합주의인데, 혼합주의를 생각하면서 내 삶의 한때가 생각이 났어요. 한때가 생각이 났는데 그게 언제냐면 두 번째 이제 자비량 선교를 생각하면서 몽골로 들어갔을 때예요. 제가 그렸던 그림은 뭐냐 하면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받은 사례를 가지고 몽골 성도들에게 신세지지 말고 내가 자비량으로 벌어서 그것으로 선교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는 몽골 땅에서 내가 두 번째 갈 땐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가서 일을 해보니 실제로 내가 느꼈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자꾸 회사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내 마음과 시간과 애씀이. 예. 그래서 회사의 일이 메인이 되고 선교나 이 교회의 일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 내 삶을 이렇게 청년들하고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소그룹에서 나눌 때에는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 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신앙의 정말 그 중심의 뿌리를 탁 박아놓지 않으면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세속화라고 하는 이 물결에 쉽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두 번째 죄는 혼합주의. 내가 너를 왜 구원했는지, 그리고 구원한 네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심어준 그 사명과 소명의 길을 세속화에 의해서 흔들리고 물들고 혼합되어지는 그 삶,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아합에게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정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던 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3년 동안 비가 멈추리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했더니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럼 네가 믿고 있는 그 선지자들 다 모이게 해라.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했을 때에 다 모여서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그가 참신 아니겠냐.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모아놓고 그걸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라운드는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 아니냐.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생쇼를 해도 불이 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떨어지자 불이 임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사환에게 시켜서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했을 때 엘리야가 이제 큰 비가 내릴 겁니다 했을 때 큰 비가 내렸잖아요. 그것을 보았다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합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느닷없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진짜 신, 너의 진짜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아가졌던 회개의 증거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나를 위한 주님으로 계속 놔둬요. 나를 위한 신, 여호와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든 성령님이 되었든 그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 내용이 나를 위한 신이라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한 증거는 주님을 위한 나로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치 않더라도 내가 내 삶의 방향을, 내 마음의 중심을 나를 위한 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나로 방향을 바꾸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가끔 이러한 기도들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 기도가 나와야죠. 주님, 이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 주십시오. 이 상황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어린아이의 기도 아닙니까? 정말 성숙한 회개한 사람은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이 북이스라엘 악한 왕들이 걸었던 이 세 가지 길이 늘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사역을 하면서 혹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솔로몬의 길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죄인 줄 알면서 합리화하고 걸어가더라고요. 그것은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를 위한 신이라면 나를 위한 신으로, 나를 위한 신, 그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네가 벗어났다 하는 것을. 그렇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 가지 길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옳은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 가사 제목이, 가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는 정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그것을 좀 마음껏 고백하고 시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왕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왕좌를 침탈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껏 이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내 왕자의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앉아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생 이 신앙과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저 천국까지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